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합심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과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가지고 나오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은요, 잘 무사히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비전 트립을 떠나기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저도 공항을 가 보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공항에 얼마나 오랜만에 가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 5년 만에 저도 공항 안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출국을 위하여서 그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국 정보가 띄어져 있는 정보 화면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지를 가지고 출국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구나. 저마다 다 다양한 목적지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위해서 제각기 다른 곳들로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의 모든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동일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집입니다. 가족이 있고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 바로 집이라는 곳이 사실 우리의 모든 여행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떠나는 여행지는 어쩌면 경유지일 뿐,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올 곳은 바로 우리의 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것은 과연 여행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다면 여행이고, 돌아갈 곳이 없다면 방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도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방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목적지가 있는 인생은 여행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목적지가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 없이 그냥저냥 자신의 인생을 시간의 흐름에 맡긴 채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꽤 많은 청년들이 인생을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전혀 관심조차 없이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여건이 되는 대로, 남들 다 하는 인생 다 하는 대로 인생을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죠. 정작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과 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무의미하게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사역자로서 참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적과 소명의식 없이 그냥 하루를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곳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하며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인생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먼저는 고향과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순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잡고 살아온 그 삶을 버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떠난다라는 것은요, 꽤 어려운 일이죠. 아마도 이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돌아보니까요, 최근 몇 년 동안 꽤 먼 거리를 자주 이사했더라고요. 고향인 전주를 떠나서요, 처음엔 용인에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용인에서 다시 전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전주에서 이렇게 의정부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인지 아시나요? 이제 그만 이사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집을 알아봐야 하고 또 이삿짐 센터도 알아봐야 하고 짐도 싸야 하고 또 깨끗이 청소도 해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짐을 푸는 과정들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번이 마지막 이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이사를 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오늘날도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 이렇게도 번거롭고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아브라함 시대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난 때가 저와 같이 창창한 30대가 아니었죠. 무려 75세였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또 그에게는 딸린 식구가 꽤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챙겨야 할 재산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것은요, 이러한 것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식구들과 재산이 많은 것보다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에 보여줬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것이라 약속을 하셨지 보여주지 않은 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어디인지도,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집과 고향을 떠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그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본 경험도 없고요, 그 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이 있다는 것을 믿기로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자신에게 그곳을 보여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났던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까? 먼저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참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하다는 겁니다. 남들은 신앙생활이 참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실망감과 좌절감만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기 위함인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은요, 사실 궁극적으로 지상의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곳이 지상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히 땅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토푸스는 사실 지상의 땅의 개념보다는 장소적 개념이 강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한 그곳이 지상의 땅이 아닌 어떠한 장소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그 장소는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덕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고요, 그곳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즉 돌아갈 자신의 본향으로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로 여기며 사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인생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 팀은요, 말레이시아에서 난민학교 2곳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요, 그리고 난민학교 사역을 방문하기 전에 청년들과 저는 그곳에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마음껏 전해주고 오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난민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 어린 친구들이 참 안타깝게 여겨졌고요, 또 그들에게 하늘 소망을 전해주자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자고, 힘이 되어주자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난민학교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고 그곳의 아이들을 마주하자마자요, 우리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방황할 거라고 예상했던 아이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여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고 아이들의 입에서 날 자녀라 하시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와 청년들은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잘 갖추어진 환경에서 예배했을 때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이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난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난민이었음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요, 영어로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선교사님께서 정말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참 애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영어로 교육을 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난민의 신분에서 그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어권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영어로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선교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만이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어쩌면 평생 난민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서 차별과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며 끝까지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 아이들이, 그런 어려운, 그런 마음 아픈 그 상황에 놓인 그 아이들이요, 정말 우리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꼬마 아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뜨겁게 기도하는 저 꼬마 아이 있잖아요. 그 꼬마 아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줄 아세요?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남은 사역들 잘 감당하라고, 지치지 말라고 뜨겁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구나. 이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나라는 없지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더 이상 그들이 처한 그 환경, 그들이 직면한 그 문제는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전혀 이 현실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기뻐할 수 있구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구나. 이 현실 앞에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야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정일 뿐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마치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거류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과 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마음가짐을 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본문에서 보이는 거류했다라는 그 단어는요, 장기적으로 그곳에 안주했다, 정착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정착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갔다, 나그네와 같이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미련을 가진 채 살아가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말로는 시인하지만 정작 그 땅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심지어는 자신까지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저의 삶은 그러지 못한 이 땅의 삶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땅에 미련을 두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롯의 아내인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자 롯은 자신의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아,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곧장 도망가라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곧장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결국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었던 것이죠. 자신이 두고 온 것에 미련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지 못했던 것이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족들과 작별 인사는 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인생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는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속히 떠나야 하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믿음의 여정에 합류하지 않은 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여정에 불과할 뿐이죠.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성도가 살아낼 나그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나그네의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는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삶에서 벗어납니다. 이전에 지상의 땅에서 정착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는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죠.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의 삶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게 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먼저 그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왜 먼저 선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조카 롯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네,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의 어떠함은 결코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땅, 좋은 환경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자신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임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룻에게 선택권을, 우선권을 먼저 부여해 준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성도가 살아낼 나그네의 삶은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요, 이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으로부터 떠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땅에 속한 것들에 가치를 두었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며 인생을 사는 것, 세상에서의 유익과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성도가 살아내야 할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의 삶은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보지 못했었죠. 그리고 어디로 자기가 가야 할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나아가고 때로는 멈추는 그러한 말씀에 붙들린 인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가 살아내야 할 나그네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베델에서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예배하였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지나온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었어요. 성도가 살아낼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인생인 것이죠.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자 나그네의 삶이고 또 우리가 살아낼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갔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뿐입니다. 성도는 미련 없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에게는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이게 하는 이 땅에서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난민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 입술 가운데 주님,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이 땅에서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염려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음으로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